자, 이제 여러분 제 얼굴만 보이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그 제목은 킹스 콜링 교회 부르심 2탄 2번이고요. 오중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정확한 제목은 사도적 교회와 목양적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요즘에 계속 이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좀 독특한 그 취미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뭐 음료수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저 남자입니다. 건강한 남자. 근데 저는 꼭 밥을 먹으면 어떤 음료수를 꼭 먹어줘야 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좀 믿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특별히 헬스를 시작했어요. 헬스를 진짜 열심히 3일 정도 시작한 지 예전에 오랫동안 했었는데 계속 사역 때문에 제가 막 잘 못하고 하다가 아예 제가 마음을 먹고 헬스를 이제 한 달 전에 끊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죠. 그랬다가 3일 전부터 열심히 거의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빼고 매일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짜 가기 싫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빡세게 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원래는 헬스가 하고 나서 하루 쉬어주고 또 이렇게 격일로 해야 몸이 좀 근육이 쉬면서 발달이 되는데 초반에는 그냥 바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도 정말 빡세게 했는데 오늘도 빡세게 이제 운동을 하고 왔죠. 근데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그 운동을 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오는데 여러분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갈 수가 없죠. 네.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커피숍만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 항상 이곳저곳 커피숍에 이렇게 가봐요. 여러분 커피숍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커피숍마다 커피 맛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원두를 쓰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제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커피를. 근데 여러분 커피숍이 좀 맛이 좋은 데도 있고 뭐 안 좋은 데도 있고 나랑 되게 잘 맞는 데도 있고 잘 안 맞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마다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시죠. 이제 저희 어머님과 저는 같은 가족이지만 저희 어머님의 부르심과 저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요. 부르심이 각자 독특하게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근데 이 나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단어랑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퍼즐들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퍼즐 해보시면 알겠지만 퍼즐이 다 모양이 다른 거 아시죠? 다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독특한 부르심을 부르셔서 어느 한 명도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도록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이 이렇게 뭔가 외모가 똑같지만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 기질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선호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 그러니까 그 퍼즐들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는 있지만 각자 독특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지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명이죠. 네,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았죠. 한 명이에요.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갑자기 자들 복수가 됐어요.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곧이라고 나온 건 이퀄. 이게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와 같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같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쵸?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수로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요.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원형, 이걸 영어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각 교회들의 독특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어, 제자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는 교회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예를 들면 구제 사역, 뭐 길거리 노숙자 전도, 뭐 이런 어떤 그런 구제 사역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청소년 청년들만 타겟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가치와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님들의 부르심을 다르게 만드셨듯이 모든 교회 부르심을 똑같이 네, 그냥 일관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같은 사도이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둘 다 똑같은 사도이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 입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부르심 받은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열두 사도로 찾아가요. 이 새로운 사도와 열두 사도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각자 부르심이 독특하게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그 연합됨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의 부르심이 독특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킹스콜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원형인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다녔던 전통적인 교회, 이 전통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목양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목양적인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인 사도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다녔던 목양적 교회, 이 목양적 교회를 다른 말로 전통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자, 목양적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오늘날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는 목양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적 교회들은 에베소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사역이라는 게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다섯 가지의 사역은 없고 오직 목사와 평신도들만 있는 수직적인 구조예요. 목사가 위고 마치 평신도들은 그 목사님을 보조하는 그룹 같은 그런 수직적인 구조이죠.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사도는요. 신약 성경에서 87번, 선지자는 157번, 교사는 121번, 복음 전도자는 3번 신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바울은 사도라는 직임이 붙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을 때 실제로 흉년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사도였지만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직임들이 이렇게 붙지만 신약 성경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 누구누구 목사는 직임이 붙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양적 교회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양적 교회 첫 번째 특징은 평신도들로 구성된 회중이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이 평신도란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평신도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지식이나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란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평신도란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자, 목양적 교회,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성경을 읽고 또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함으로 사역하도록 교회에서 훈련과 가르침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두 번째 특징은 목사가 사역자고요. 평신도들은 목양적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고요. 또 예수님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사역이라고 하고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사역이고 봉사죠. 그런데 목양적 교회, 전통적 교회에서는 어, 목사가 하는 일에는 사람들을 사역하도록 구비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오중 사역의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요? 사도, 선지자가 없으니까요. 네. 특별히 목양적 교회에서 전통적 교회에서는 목사만이 유일한 사역자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있든지 목사가 그 사역을 하고 평신도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평신도들은 목사의 권위 안에 무력한 양으로 구성된 양떼로 보여져요. 그리고 목양적 교회에서 전통적 교회에서 목사의 일은 평신도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그 당회 목사의 권위 밑에 수직적으로 수직적이에요. 이게 강조됩니다. 수직적으로 그 당회 목사님 권위 밑에 수직적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들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영혼들을 당회 목사님의 권위 안에 돌볼 목자들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인 사도적 교회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권위 체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수직적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교회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목양적 교회의 목표는 성도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사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자기의 양떼들 자신들의 자기가 섬기는 그 양들이 확실히 돌봄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목적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위로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선한 계획들과 높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 번째 특징입니다. 목양적 교회, 전통적 교회에서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돌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구비시키기를 원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목사에게만 사역을 받기 위해 목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사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의존해야 한다. 목사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분이 주의 종이시니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왜요? 목사 말고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역자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전통적 교회의 기원, 어떻게 전통적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나 이런 방식의 시스템이 세워졌나 살펴볼 텐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제가 그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초대교회의 오중사역,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사역이 활성화되었고 오중사역자들이 존재했죠. 바울은 그 오중사역의 부르심 안에서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선지자였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였죠. 또 빌립이란 분은 복음 전도자였고요. 또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도이면서 복음 전도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사였습니다. 이런 오중 사역자들이 교회에 존재했어요. 그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들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보호 아래서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 사역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초대교회사라는 그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그 일반 신대원에서 나오는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라는 그 교부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여러 글 중에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회 교부가 쓴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약적인 교회,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 일상적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산책, 아까 이제 그 어떤 분이 산책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산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산책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신 거 이런 게 다 일상이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일상적이란 단어의 의미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대요. 그냥 쉬웠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목양적 교회, 전통적 교회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실제로 이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목양적 교회, 전통적 교회 근원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도입한 중세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콘스탄틴이라는 그 왕이 그분이 로마의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해 버립니다. 공인해 버려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그 기독교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로마의 왕이 되자마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제 승인해 버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콘스탄틴은 자신이 로마의 왕이 되자마자 초대교회에 신약교회의 오중사역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교회에 어떤 구조를 만드냐? 사제와 평신도라는 수직적인 그룹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사제랑 평신도라는 단어가요. 콘스탄틴이 가져온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사제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평신도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사제라는 단어와 평신도라는 수직적인 그룹, 사제가 위고 평신도는 그 사제들을 보조하는 느낌의 이런 수직적인 그룹을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그때부터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고요.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오중 사역을 없애버렸고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일으키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콘스탄틴이라는 그 왕은요, 실제로 미트라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신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트라 교회에서는 사제라는 그 한 사람이 모든 신전과 모든 의식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은 실제로 이 미트라 교회 사제를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미트라 교회 사제가 모든 예배와 모든 신전을 이끌듯이 교회에서도 사제가 교회를 이끌도록 하고 모든 예배의 의식을 사제가 이끌도록 하고, 평신도 그룹은 그냥 사역자가 아닌 사제를 보조하고 돕는 역할로 콘스탄틴이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뭐 마틴 루터, 뭐 칼빈 이런 분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종교 개혁자들은 아까 콘스탄틴이 세웠던 그 중세 교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사제가 이끄는 교회 개념을 거부했던 거죠.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또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발견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신학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들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전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스스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혁했죠. 그런데 그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약함을 분별해 보면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사제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로 대체하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하필이면 봤던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목사라는 단어였어요. 목사 딱 한 번.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단어는 목사보다 더 많이 사용됐죠. 더 많이 사용됐다는 건 사실 더 많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리더의 직함을 사제에서 목사로 바꿈으로써 더 성경적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녔던 전통적 교회, 목양적 교회의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분들이 최고 리더가 된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이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 이 목양적 교회 모델이 미트라라는 신비 종교에서 유래됐죠. 신비 종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제만이 성스러운 진리를 알고 그 신전을 이끌고 의식을 집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는 성도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은 마치 미트라 사제처럼 아주 영적인 걸 많이 아시니까 저분들은 영적이고 나는 영적이지 않아.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교회가 목양적 교회에서 오중사역의 사도적 교회를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목양적 교회, 전통적 교회는 어, 참 귀하고 너무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양적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신 목적과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양적 교회의 부르심은 참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저희 킹스콜링 교회는 목양적 교회보다는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의 원형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적 교회는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오중사역을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유기적이고 수평적으로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아까 읽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해 보면요. 5가지 부르심이 등장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런데 아까 목양적 교회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분들이 위고 평신도라는 그룹이 그 목사를 보조하는 밑에 약간 수직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도적 교회의 이 오중 사역은요. 수직이 아니라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모두가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수평적인 구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팀인 거예요. 한 팀. 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위해서 이 사도라는 어떤 그 부르심을 받은 분이 어떤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 역할이 사도가 위고 나머지가 밑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아주 건강한 가정은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친구같이 다정하죠. 친밀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그 의견들을 결정하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가정의 아버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도가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질서, 건강한 질서가 있지만 나머지는 친구처럼 굉장히 어떤 수평적인 권위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중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사도적 교회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적 교회는 모든 성도를 평신도, 능력도 훈련도 되지 않은 평신도로 보지 않고요. 사역자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읽어드릴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 불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자들, 사역자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는 모든 성도를 능력도 훈련도 없고 능력 없고 훈련 안 된 평신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봅니다. 두 번째 사도적 교회는요. 목사, 안수받은 목사만 사역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오중직임으로 수평적인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오중사역의 팀의 리더들이 성도들을 구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족속이래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동시에 뭘 해야 되냐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오중 사역을 통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함께 한 팀이 되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 오중 사역 팀의 팀장님들,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구비시켜 드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도적 교회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 중심입니다. 특별히 사도적 교회에서도 물론 목양적인 돌봄이 충족됩니다. 네, 목양적 돌봄이 충족됩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독특한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들을 깨닫고요. 또 훈련되고 구비되어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개개인의 또 넓게는 각 교회, 넓게는 도시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독특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의 어떤 원통함들, 억울함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셨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치유되었고 또 치유되고 있고 회복되었다면 거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우리가 함께입니다. 함께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사도적 교회 리더는 목사가 아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 중에 질서, 어떤 권위의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사도래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요. 셋째는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 리더는 목사가 아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인데요. 그럼 이들이 위에서 군림하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의 권위,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원형은 사도적 교회인데 사도적 교회 리더십 구조는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바닥에서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았던 목사님들도 오중 사역으로 살펴보면 그분들이 다 목사적인 어떤 부르심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사도, 어떤 분들은 선지자,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자, 어떤 분들은 교사,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목사적인 기름 부르심을 가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적 교회의 리더들은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은 성도들이 사역자, 뭐 목사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리더들에게 가족으로서 팀으로서 동역자로서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그 리더들에게 잘 가족으로 팀으로서 동역자로서 잘 정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양적 교회 최고 리더인 목사는 마치 CEO,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CEO이며 관리자와 같지만, 여러분 사도적 교회 최고 리더인 사도는 CEO나 관리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그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을 가지신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영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목양적 교회에서 사도적 교회로의 변화를 위한 제안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 사고방식, 이것은 목양적 교회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세부대 사고방식, 이 세부대 사고방식은 사도적 교회의 사고방식이죠. 이 사도적 교회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 위주의 목양적 교회 구조가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의 사도적 교회 구조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새 부대. 그러니까 이 새 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적 교회인 것이죠.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대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합니까?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은 목양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통적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새로운 부대, 사도적 교회에만 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양적 교회도 굉장히 귀하게 쓰시고 목양적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내 삶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받는 곳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시각이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한 훈련센터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절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안디옥이란 도시에 갑자기 믿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파송돼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초신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러고 나서 훈련되는 과정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의 오중 사역을 풀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 그 선지자 팀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 팀이 안디옥 교회 그 초신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중 사역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13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선지자 팀과 교사 팀이 생겼대요. 자, 그 선지자 팀의 일원이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교사팀의 일원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한 훈련센터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에 대한 시각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다니셨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청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가 구성돼 있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구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이런 어떤 구성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장로회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이런 어떤 교회 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어떤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나오냐? 오중사역의 팀이라는 구성이 교회 구성으로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팀과 교사 팀이 있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 7절을 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1장 1절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도 여러분 사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님의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사도들, 그리고 이 세 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즉 사도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실제로 더 많은 우리 안에 개혁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적 교회로 저희가 간다는 것은 그냥 은사, 그냥 능력만을 쓰는 어떤 그거에만 집중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주일 또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도적 교회, 또 오중사역, 이것과 연관된 것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안에 그 그동안 어떤 전통적 교회 패러다임이 성경적인 사도적 교회 패러다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이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여러분 그 도우심을 받아서 잘 여러분 변화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